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아진 것은 영적 체험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티칭을 예언적 티칭이라고 합니다. 예언적 티칭은 책에서 베끼는 티칭이 아니라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 기름 부으심, 그 생명의 역사, 보좌 앞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내 영에서부터 계시가 임하면서 터져 나와서 흘러가듯 가르쳐진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이런 걸 보고 네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름 부음이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알문 생명의 연합입니다. 성경의 알문 예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체험하는 알미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숙이고, 성숙이 없는 성장은 큰 문제를 낳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뭘까요? 성숙이 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뿐이죠. 맞습니까? 그럼요. 네. 지금은 이제 시대를 보는 눈이 바뀌셔야 됩니다. 성결 회복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자랍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함께 해야 되잖아요. 관계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Holy,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이란 단어를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반드시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핵심으로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운명의 존재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발견하고 매 순간 책임을 다하는 것,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삶을 열쇠처럼 쥐고 무언가를 열어 제낀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위기들은, 역사 가운데 위기들은 늘 그런 사람의 삶을 열쇠로 사용하실 때, 그런 공동체를 열쇠로 사용하실 때 늘 위기는 기회들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증들 통해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무시하든 상관없이 그런 자들에게는 진주를 던져줄 필요가 없죠. 논쟁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압니다. 이 나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됐고, 국회에서 기도로 정부가 시작됐고, 아멘.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쥐고 그러한 열쇠가 되는 사람들로 손에 잡고 열무로 말미암아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들과 여러 가지 혜택들과 이 땅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택이 여러 분야에 나타나 열매를 맺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 나라를 구하기도 하시고, 네. 연단 가운데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처럼 없앴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시고, 없어졌던 그 언어가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영광의 시작일 뿐이고 영광은 은혜의 완성일 뿐이다. 제가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까지 훈련받으면서 제가 훈련받은 핵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로 목회했고, 이거 하나로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쥐고 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 만한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이거 아는 한 하나님 절치고 문을 열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러한 공동체는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거리도 해방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로 지금 성숙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네스 거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손이 얼마나 거룩한 줄 아세요? 그분이 쥐고 돌리려면 저와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책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열쇠 찾아다니게 하지 마시고 딱 하나님의 시간에 때와 예언이 만나는 시간에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얘 어디 갔지? 얘 어디 갔지? 예, 그러니까 모이는 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 어디 갔지?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열쇠의 비밀이에요. 열면 닫을 자,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열쇠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공동체에게는, 그러한 사역자들에게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성숙 가운데, 아까 홀리네스라는 키워드를 들었는데 깨끗한 양심, 정직해야 돼요. 진실되어야 됩니다. 사역이 커지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정직하지 못해요. 왜요? 손실이 크니까. 네, 진실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 예, 끝까지 이 부분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한 대로 은혜는 영광의 시작일 뿐이에요. 영광은 은혜의 완성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이 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 돌아가는데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집요하게 훈련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려고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There is a river. 어떠한 흔들리는 환경이나 어떠한 상 가운데도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There is a river. 어디 있을까요?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rivers of living water 흐르리라. 네, 생수의 강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있어요. 이게 설교가요, 한 번 시작하면 1시간을 해야 되는 설교입니다. 네, 이거 다음 주에 합시다. 네, 진짜 계시형이 강할 때는 이런 거 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시는 대로 짧게 하고 오늘은 기도 많이 합시다. 예, 그냥 접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한번 펴봅시다. 오늘 빛과 어둠의 전쟁 두 번째 시간, 제 PPT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예, 다음 주에 해요. 다음 주에. 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경배에 대해서 예배자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걸 그냥 다음 주로 미루고 간단하게 시편 46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이 안에 다 포함되겠죠. 이 뒤를 보면 이 환난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천지를 다 진동합니다. 환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뭘까요? 오늘도 말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경배입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환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성경은 전체 역사가 경배 전쟁입니다. 예배 전쟁. 죄 지은 인류의 첫 장면이 예배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뭐냐? 인류 종말에 대한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계시록에는요, 거기도 예배에 실패한 자들과 성공한 자들, 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정결을 지키고 경배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과 경배하는 자들과 바벨론 우상숭배 시스템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가운데 우상을 경배하고 원수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 전쟁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도시를 만들고 시작한 가인의 후예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세우신 또 그 예배의 계보를 통해서 특별히 이 계보를 따라 이제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는 다윗이라는 특별한 한 예배자, 그는 예배자이면서 워리어 전사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요, 천상에는 이런 방해가 없겠죠. 보좌 앞에 천국에 가면. 하지만 이 땅에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순복하라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해요. 아멘. 이 하나님께 순복하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의 시간이라고. 지금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렇죠? 지성소는 말할 거 없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당연히 신을 벗습니다. 즉 우리가 선 자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그래야만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이러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에 기초한, 그래서 우리가 가면 그러한 승리가 선포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순복하는 신을 벗음, 맨발로 우리가 설 때 승리가 역사되고 어둠은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통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복하는 순간 우리는 보좌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보좌가 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좌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경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까 화장실에서 2주 전에 새신랑이 된 우리 한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행복을 쫓아가지 마.
살아보면 알아. 행복을 쫓아가지 마. 막상 내가 원했던 그 행복으로 여겼던 행복 안에 들어갔는데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주님 안에 살아야 거기에 행복 있다. 우리의 초점은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방황합니다. 내 삶을 보는 눈도 안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지 않아요. 계속 과거는 반복될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반복은 어둠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나를 더 어둡게 만들고 눈을 멀게 합니다. 마음은 병듭니다. 감정엔 우울증이 역사합니다. 생각이요, 경관실이 생겨요. 하나님 의심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은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고 이미 우울증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그러한 싹이 이미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 그 싹을 다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행복을 쫓지 마십시오. 저는 행복 안 쫓았는데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됐습니까? 명확하게 안 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얻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결국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잖아요. 다윗이. 그게 그 의미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나는 주님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는 것에 지금까지 힘써왔다 이거예요. 예. 어떤 문제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기름 부어주시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 지금까지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그 안에 있는 다윗의 그 시편 전반적으로 볼 때 다윗이 그 문장을 통해 하는 말이 뭘까요? 첫 구절, 그 유명한 시편의 첫 구절을 통해 하는 말은 행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앞서가고 행복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쫓는 많은 행복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 돼요. 근데 그 누림이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넘쳐서 우리가 또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셉의 창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쥐시고 열쇠를 돌리실 때가 옵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역에, 어떠한 때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내 삶을 쥐고 돌리는 열쇠가 될까요? 주님, 내 자녀 잡으시고 돌리는 때가 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쉐마 이스라엘,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새깁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주 너희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고 말씀을 새기려며요. 그렇죠?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에하드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해요.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것들은 그냥 암송하라는 얘기죠.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이 새기고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뭐냐? 유명한 단어인데 하야예요. 하야. 대통령 하야하십시오 하야가 아니고 하야, 있다, 살아있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존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붙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아멘. 왜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는 다윗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물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적용해 보자면 다비드, 그 이름의 뜻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거기 합하다라는 단어,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단어. 영어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의 마음을 따라오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마음을 따라오는 자, 그에게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다윗이 본인의 삶의 후반부에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자기의 시편을 통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46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환난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라고요? 경배. 다윗은 진정한 경배자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뿐만 아니라 보좌 앞에 순복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머물렀고,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 뭐예요?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 뭐예요? 신 벗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세상 수단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할 때 뭐예요? 그 앞에 아군이냐 적군이냐, 나는 하나님 편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즉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군대 안에 그 대열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모델로 보여줬어요. 네. 그런 레이지파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영광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균형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나가 싸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남부터 북까지의 지경을 다 취하는 성취를 가져왔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이란 한 사람 안에 있는 DNA였어요. 그는 월십 워리어였어요. 그는 기도자면서 전사였어요. 아멘. 기도도 하지만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왕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 예언적일 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사람. 아멘. 이것이 그 국가 가운데, 그 왕국 가운데 레위지파라는 특성과 다윗의 용사라는 특성으로 나오고, 그 결과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하시니라의 그 지경을 다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이러한 성숙의 훈련 과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부류가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시대적으로. 저는 20년 전부터 다윗 장막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 단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무브먼트들을 존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균형을 찾아야만 합니다. 예, 기도만 예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쪽에 특화된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모여서 기도만 하는 무리 있었습니까? 물론 예수님 초림 때 뭐 안나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정말 성전에서 머물며 기도하는 소수가 있었어요. 물론 10일 동안 마음을 전혀 같이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렇지만 10일 뒤에 성령 임했을 때 보냄을 받습니다. 선교적인 목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아멘. 너무 이제 분주하고 바빠지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그랬지만 그들이 전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의 모델은 사도행전적인 모델을 초대교회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만 한다고 치우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화된 사람들도 자기의 삶이 있습니다. 예, 은둔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예, 기본적인 삶을, 사회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빠다워야 된다. 남편은 남편다워야 된다. 아내는 아내다워야 된다. 아멘. 예,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이 안 된다 해주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러죠. 맞습니까? 옛날에 이런 그 기도원 다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남편 많이 마귀 새끼로 잡았습니다. 이런 마귀 새끼예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네. 제가 이런 무브먼트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균형은 잡아야죠. 자, 이쪽 진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선교지를, 다윗의 용사들은 선교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일터 영역이 일터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브먼트가 있으면서 단점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예, 오랜 시간 저의 고민입니다. 일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명분으로 주일 성수도 가볍게 제낍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러분, 일터 사역을 한다고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어떠한 그 일터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 뜻을 가지고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끔 피치 못하게 주일 성수를 못하고 뭐 해외를 나가거나 아니면 주일 성수 못하는 어떤 것에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서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주일을 빠지는 게 자기 안에 좋은 명분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일터 사역자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무브먼트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 성숙하게, 더 탁월할 수 있도록 잡아나가면서 이 두 개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개인이 기도 많이 해도 전도는 완전 복음 전도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전도에 대한 부담과 어느 정도의 전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혼을 섬기는 것. 단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혹은 뭐 기도의 집이라는 비전이 있든 없든 중요한 교회 자체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 하는 만큼 선교에 심어야죠. 맞습니까? 자, 다시
자, 일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근데 일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죠. 그 물질을 심는 씀씀이 심는 곳이 어디예요? 저는요, 선교랑 구제가 상당한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못한 거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정말 일터 사역에, 자, 이거에 보니 사도행전에 나와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사도의 발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재산을 드려버렸다고 그래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거짓말했다가 그냥 정직했으면 되는데, 부분만 드리면서 전체를 드렸다고 했다가 차례차례 혼이 떠나서 죽죠. 무서운 현장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손이 엄중했으면은 사도들이 자기 발 앞에 있는 그 물질을, 재물을 사사로이 쓰거나 정직하지 못하게 썼다면 성경에 사도들도 죽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이 제대로 그 회개의 시간과 또 다락방에서 정말 거룩한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이랑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불로 다 타버리고 깨끗했기 때문에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 어둠도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광만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들 안에 배가 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제대로 희년의 원리에 따라 분배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죠. 그래서 신명기서에 말하는 가난한 자가 그들 중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이 마치 예언처럼 성취돼 버립니다. 여러분, 희년의 때는요, 모든 말씀이,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예언처럼 성취되는 거 아세요? 내가 말씀과 하나 되고 공동체가 말씀과 하나 되고요, 그 도시가 말씀으로 완전히 장악돼 버립니다. 말씀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는 거, 흥황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실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영과 혼을 쪼개고 관정과 골수를 쪼갭니다. 수술해요. 그리고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단어는 구제란 단어와 어원이 같잖아요. 구제, 째다카의 삶. 고넬료를 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교두보로 쓰십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렇죠?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터 사역을 통해 주신 물질은 째다카, 신약시대 때는 이것이 선교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복음 전파와 함께 이 째다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일터 사역이 의롭고 일터 사역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다윗의 장막 비전의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균형을 잡아 마지막 때 선교의 완성을 이루는, 특히 선교적 정체성으로 부름받고도 메시아를 출산하고도 그 민족을 통해 유대인으로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대교회 때 실질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시작하는 그 불의 점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작됐음에도,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짐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전측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그 정체성을 찾아갈 때, 그것은 마지막 열방의 선교 완성과 맞물리게 되고, 이 톱니가 맞물려서 막 돌아가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도 운동과 일터 운동, 기도에 대한 기도의 집 사역과 일터 사역, 이것도 톱니처럼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예. 무브먼트에 장점이 있으면서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뭐예요? 회복시킵니다. 약했던 부분들을, 없었던 부분들을, 기능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근데 단점이 뭘까요? 너무 가요. 그게 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각각의 무브먼트로 회복된 것들을, 단점들을 제하시고 이제 이 모든 걸 연합시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단점이 어떻게 제거될까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예. 서로의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서로 톱니가 맞아돌듯이 연합을 이루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건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갔구나,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무브먼트로 시작한 회복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인정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손실을, 대가지불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어떤 것이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강줄기들을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네. 자, 시편 46편에 제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결론이 흘러가요. 네, 뭐 주시는 대로 하는 거라서. 자, 이제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고요. 2절, 3절,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입니다. There is a river죠. 한 시내가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한 공동체, 한 도시, 한 국가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시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두 가지 DNA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즉 예배자, 중보자로서의 DNA가 있었고, 그리고 나가 그 모든 걸 싸워 취하는 전사, 용사의 그러한 기름 부심도 있었습니다. 이 DNA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 하에 레위 지파와 다윗의 용사라는, 이걸 합하면 뭐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예배자의 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한 시내가 있어요. 이것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으시면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그 뒤에 보면요, 자 9절로 넘어가면 그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 하나님이 이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그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통치로 말미암아 전쟁을 쉬게 합니다. 활을 꺾고요,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언과 때가 만나는 성취의 시간에 이 땅에 희년이 임했을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호자로 임하셨을 때, 이걸 위해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진정한 경배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에,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신을 벗었을 때 추루 애굽이 일어난 것처럼 보좌 앞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는 보냄을 받는 것.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시편 46편은 여기까지 보고, 자, 지금까지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 부부가 훈련받은 게 뭘까요? 그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본질, 그 DNA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 그게 베델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가고 있는 길이니까. 적어도 저희 부부가 There is a river를 이루고 훈련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보좌로, 주님의 보좌가 임하소서 주님을 높였을 때 그 보좌로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바로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운행하시는가에 대한 seer, anointing, 선견자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살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seer anointing, 선견자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뭘까요? 선견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럼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다 선견자는 아니죠. 무슨 말이냐? 선견자의 핵심은, 선견자의 기름 부으심 seer anointing을 받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메시지 시작부터 하나님께 순복하라부터 다룬 거예요. 선견자의 말로 이 순복의 과정을 통해서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을 성소화하는 성령님을 어디서든 초청할 줄 알고 예배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를 초청할 줄 알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줄 압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게 만드는 그러한 예배자입니다. 선견자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seer anointing이 있는 교회. 여러분, 베델교회 어떤 교회를 생각하세요? 오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베델교회가 다른 은사가 있는 교회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달러서 오셨는데, 적어도 저희 교회에 유튜브 메시지라든지 밖에서 소문 듣고 아니면 예배 참석하고 오신 분들은 뭔가 달라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좀 달라서 왔으면 왔다고 좀 해보세요. 아니에요? 새가족 시간에 그렇게 얘기들 하시던데, 새가족반에 보면 은사사역하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게 영이 열려서 오신 분들. 왜 오셨죠?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seer anointing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그분 앞에 심만 벗으면 얼마든지 지혜와 계시형 안에서 다운로드가 일어나요. 분별돼요, 그냥. 아멘?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seer anointing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가 강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진리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사역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은사사역은 seer anointing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은사라는 도구는, 영적인 도구는 성령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잖아요. 보좌 앞에 순복된 자만이 제대로 사용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의 무언가가 섞여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런 삶이, 이 조종과 통제하는 삶이 삶 가운데 습관이 되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영적 탐닉이라든지 욕심이 들어가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위험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많은 경우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안에 굉장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경쟁의 영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게 뭐의 열매인 줄 아세요? 주술의 영의 열매입니다. 세상은 주술이잖아요. 주술이 역사되면요, 시기와 질투의 영 그리고 조종의 영, 통제의 영이 역사된다고요. 그래서 참된 선견자의 기름 부심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진리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하나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보좌에 순복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끊임없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그 길 가운데로 계속 흐르는 그 흐름을 함께 따라갑니다. 네. 우리가 쉐마 시스템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3대 명가를 만들자. 이 말은 첫째는 예배자를 만들자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세상에 정말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나오자는 거예요. 나오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럼 믿음의 3대, 이 흐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갈망과 비전이 있는 가정은요, 그 가정이 이 베델교회가 There is a river예요. 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교회예요. 지금도 지불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소망이 있고 비전이 보여요. 뭐요? 우리 다음 세대들 각 가정마다 베델교회가 There is a river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의 또 한 There is a river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시킨 거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임재 가운데 씨 어노인팅이 있는 곳에서 컸을 때 핵심 뭐예요? 부모가 보좌 앞에 함께 데려가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에요. 쉐마 이스라엘, 보좌 앞에서 듣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순복하라가 그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위치에서, 마귀가 떠나가죠. 승리의 위치에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려가 뭐예요? 하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그 말씀이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하야, 존재, 즉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되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신앙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나의 존재가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보좌 앞에서 듣는 가족이 돼요. 그렇게 준비되는 과정에서 연단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대가를 지불하면, 아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경배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There is a river가 되게 하셔서 또 그 자녀들을 통해 가정이 이루어지는 3대가 됐을 때 나뉘어 흘러요. 오늘 즉흥적으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10분 안에 끝낼 줄 알았더니 쓸 시간을 다 썼네요. 이렇게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라크는 가다,
걷다, 동행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신앙생활 안에서 쉐마와 함께 세트로 가는 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라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할라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으로 할라크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할라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네,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할라크란 단어가 어디 처음 나왔냐는 거예요. 첫 단어의 법칙. 히데겔 강이 흐르다 할 때 흐르다라는 단어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생명수의 강의 흐름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There is a river. 베델교회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There is a river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 가정으로 나뉘어 흐르도록 여러분은 준비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그러한 모든 전쟁의 역사도 끊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원수가 들이대는 어떠한 활과 창, 그러한 병거들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계속 뚫고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야훼 하나님, 바로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에 I am, 내가 누구라고 말했던 그 7가지 역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베델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행하소서. 각 가정이 그러한 믿음의 3대의 가문이 될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성령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